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은 아주 아름다운 신구가 조화된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나이 어릴 때는 우리 승민 형제가, 어린 아이가 그 일을 장식해 주었고, 또 내 인생 여정 끝날 때는 우리 권경민 장로님이 이제 인생 여정이 거의 끝나가시나 봐요. 그 역을 담당해 주셨는데 그 기간이 오래 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휘장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9장 19,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끝까지 좀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연세가 들면 키가 자라겠습니까? 줄겠습니까? 네, 키가 많이 주네요. 보니까요, 여성분들 여기에 통계가 나왔는데 30대에서부터 키가 줄어가기 시작해가지고 70대가 되니까 엄청 많이 줄어요. 이런 모습 보면은 기쁘죠? 희망이 있습니까? 점점 슬퍼지죠. 이게 뭔가 이렇게 진전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잠재 성장률 전망을 전문가들이 내놨는데 늘어갑니까? 줄어듭니까? 계속 줄어들어가요. 그래서 2021년, 2030년대에는 2.7%까지 이제 떨어지는, 참 희망차죠? 불안하죠? 불안하죠. 얘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을 것 같습니까? 성적이 떨어져서 그래요. 성적이 점점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도 고민하고 있고, 뒤에서 지켜보는 엄마도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퇴보라고 하는 거 우리를 슬프게 하죠.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반대로 성장은 어떨까요? 희망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한때 이렇게 불탈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 불이 자꾸 사그러들어서 맨 끝에는 이제 불이 다 꺼지고, 아마 저 탄 재도 이제 꺾이고 말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진적으로 증가되고 좋아진다고 하면은 참 기쁠 텐데, 이렇게 자꾸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또 교회에 참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업에 임하는 태도들이 이렇게 점점 더 열성이 있고 더 적극적이고 그러면 좋은데, 자꾸 퇴보되고 낮아지고 이렇게 될 때 참 불안하죠. 내 자신도 불안하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여기 담임 목사는 더 불안하고, 하나님은 더 불안하시겠죠. 근데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다, 내가 신앙이 점점 수그러들고 있다고 하는데도 전혀 느낌도 없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면은 좋겠죠?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렇죠?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찔르면 아파야지 좋은 거예요? 찔러도 안 아프면은 그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당뇨 많이 심해가지고 발가락이 썩어가는데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다 그 당이 그 신경까지 다 마비시키기 때문에요. 성경은 이런 상태를
좀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염려하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히브리 9장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다 같이요 흘러 떠내려갈까 뭐 하라고요? 이건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줄어들고 자꾸 꺾이고 흐지부지해지는 것 염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염려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으로 전력하여 또 다 같이요 시작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진보 발전해 가라는 거죠.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래서 우리의 빛이, 우리의 신앙의 빛이, 복음의 빛이 점점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슬픈 일이고 염려해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도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서를 좀 보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믿음의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입구가 있죠. 여기 안 나오는데요. 입구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칸 성소가 있고 둘째 칸 지성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은 입구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성소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포인트 나옵니까? 안 나오네. 오케이. 나옵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구로부터 법궤까지 이 지성소까지 믿음의 방향이 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막들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머물러 뒤로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주 이 성막들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머물고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를 좀 하나만 좀 켜서 좀 핸드 마이크를 좀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대부분 바로 이 성막들에서 신앙이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들은 여기 나오는 대로 칭의의 그런 단계죠. 여러분 믿음으로 맘잡는 의, 구원을 이루는 첫 단계가 칭의의 단계죠.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전혀 의롭지도 않은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예. 이 단계가 바로 탄생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볼 때 일단 태어나야 되죠. 태어나야 그 다음에 자라고 그 다음에 완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계가 지금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단에 올려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번제단은 제물이 올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가 뭐냐면은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이제 율법을 좀 먼저 많이 보고 뭐 음식물 먼저 보고 뭐 이렇게 어떤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이 구원의 단계에 제일 먼저는 십자가를 봐야 구원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제일 먼저 보여야 되죠. 그리고 이 뜰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제일 가운데 번제단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이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만 보고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물두멍에 가서 이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요 두 단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보다도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바로 이 단계에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죠. 구원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세례 받았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서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해 나가라는 거죠. 광명한 빛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는 이 칭의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아니죠, 이거죠. 두 가지네. 칭의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어요. 이 세 단계가 다 완성이 되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휘장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소는 휘장을 통해서 늘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성막 밖에서 성막 뜰로 들어갈 때도 휘장이 있고, 성막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도 커튼 휘장이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도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사실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존해 가지고 계속 전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첫째 칸에서 구원의 무엇을 맛보냐면은 탄생을 맛보지요. 이 구원의 탄생을 맛보면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회나 또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냐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는 나가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재림교회는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확신, 거기서 끝나지, 그 다음에 오는 순종의 열매, 성화의 단계를 더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행동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나면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말씀 볼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필요도 없고, 11과 헌금도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구원받았는데 뭐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 성막들의 관계에만, 성막들만 지으라고 하지, 번제단, 물두멍만 만드시지 왜 굳이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겠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칭의의 단계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나아가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가지고 하려니까 힘이 드네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이 세 가지가 다 진전이 되어야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들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휘장으로 넘어 들어가야 돼요. 자꾸. 자,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증의 성경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뭐에서 떠났다고요?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 거를 조심하라고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지만 또 넘어져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구원은 열매로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고 어떤 순종의 열매가 없고 그 다음이 없는, 그것은 다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제대로 된 순종의 열매로 그 생애를 뒷받침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잘하는 말씀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믿습니다. 그 소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주여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떨어야 돼.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럴수록 더 믿음이 좋아져요. 그리고 나가가지고서는 세상에 할 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느냐고요? 주님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누구든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성화도 분명히 설명을 하셨고, 그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도 자연적으로 지켜지도록 됐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믿습니다 하고서 율법을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오히려 굳게 뭐 하게 된다고요? 세우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강할수록, 믿음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은 더 철저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항상 두 말이 같이 들어가는 성경절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어요. 믿은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순종이 따라오잖아요. 믿은 다음에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두 말이 항상 따라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사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했어요.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 함께 항상 조화를 이루고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어진 구원에는 행동이 뒤따라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런 잘못된 이 성막들에서 머무는 이 정말 난쟁이 같은 이러한 신앙, 그리고 자기를 기만하는 그러한 신앙의 거짓 구원론에 편만하여 있지만은, 최근에는요 일반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각성해서 이 거짓 복음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교회 한 분이 바로 이 성막들에서의 이 칭의만 가지고 강조하다가 그만 성화와 영화를 과정을 전혀 무시한 채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그 뒤에 것을 다 잃어버린 한 분이 있죠.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교회에 대한 비평을 앞장세우고 매우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분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원리를 너무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일반 개신교의 지도자들도 얼마나 이 거짓 구원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국교회가 깨어야 되고 믿어 순종에 이르는 그 단계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역설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 비디오 한 편을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의 근원에는 잘못된 구원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구원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가르침.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복음의 변질입니다. 믿기만 하면 거룩한 열매가 없어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과 같다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칭의론을 완전히 왜곡시킨 이단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죠. 칼빈이 가장 혐오하고 경계했던 것이 이 칭의론이 그런 식으로 왜곡되는 것이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거룩함이 없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이 사람들은 한 번만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구원파의 교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구원 교리에 의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으면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방종에 빠지게 하며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사이비 구원론은 유병언과 그 일가와 측근에게서 볼 수 있듯이 양심이 화인 맞은 괴물 같은 인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괴이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보는 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의 교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세윤 박사가 얼마 전 그의 강의와 책에서 대다수의 한국 교회도 사실상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영접해. 그러면 너는 죄사함 받고 의인 됐어. 거기까지 전도한 사람들 또는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 말은 않죠.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어렵게 살면 좋지만 못해도 괜찮아.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돼. 너 의인 됐어. 무죄 선언됐어. 그게 구원파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구원파를 이단으로 하는 정통 목사들이 사실상 구원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다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목사들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사람들이 일반 장로교회,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구원론에 대하여. 이제까지 편만했던 개신교의 그런 잘못된 구원론에 지금 빠졌던 것을 지금 박차고 나오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분들은 여기서 역행을 해가지고 성막들에 머물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휘장을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막들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여기 믿음의 방향을 보면은 어디까지 갔어요? 예, 성막들까지 들어갔어요. 진전된 겁니다. 예,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둘째 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떡상, 향단, 촛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탄생된 것을 자라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생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힘으로 탄생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탄생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합니다. 그러면 성화는 이제부터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봅시다. 딱 태어나면서 아버지 어머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저를 탄생케 하시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합니다. 그런 자식 있습니까? 그런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태어난 것도 아버지 어머니의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으로 태어난 것처럼 성장하는 것도 내가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단계가 칭의, 성화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단계예요. 여러분, 칭의는 믿음으로, 성화는 행위로가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단계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떡상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그 작은 책을 먹어버려라.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합니까?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아이들에게 먹여보지 않아 보세요. 자라나나 안 자라나나? 절대로 안 자랍니다. 여러분, 작게 먹여보세요. 작게 자라요. 많이 먹이면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차이가 있을까요? 키가 차이가 있어요. 키 차이.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유엔군 대표, 한국군 대표, 북한군 대표 셋이 걸어 나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 보니까 여기 보니까는 성인 남자가 173.3cm가 평균이에요. 북한은 158cm예요. 뭐가 차이가 났습니까? 같은 동족인데, 다 한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잘 먹었고 이 사람들은 못 먹었지.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30년 40년 신앙해도 똑같아. 자라지 않아. 맨날 그 타령이에요. 자꾸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향단은 뭘까요? 향단은 방자의 여자친구예요? 아니에요. 향단은 기도예요. 기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으로 올려지는 기도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04편에 나오죠. 예,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은 육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잖아요. 사람이, 어린아이가 숨 쉬고 먹고 그러면 자라게 돼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촛대는 뭘까요? 촛대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나눠주는 거죠. 전도죠. 자, 그래서 이 전도는 영적인 운동이에요. 숨 쉬고 먹고 운동하면 튼튼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떡상이라든지 촛대라든지 향단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화신이 되어서 우리의 중보기도의 주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할 때 우리는 자라나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뒤따라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개신교회의 성도들이, 또 재림교회 일부의 성도들이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십자가로 믿고 침례받고 구원 받으십니다 하고서는 쇳소리만 내고 끝나니까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전도도 안 하고 그냥 하니까 맨날 난쟁이의 신앙이죠. 근데 난쟁이의 신앙에서 퇴보되는 게 문제죠, 여러분.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문은 여역수 행주와 같으니 여역수 행주다. 그래서 학문은 부진이면 즉퇴다. 다시 말하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에 배가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부진, 전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퇴보되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돼요. 휘장을 넘어서 자꾸 앞으로 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퇴보예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전도를 자꾸 등한히 하고 그렇게 되면은 세상으로 떠나요. 여기에 보면은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누가 있다고요?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데마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까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그래서 데마를 갖다가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일까요? 마지막 기록한 책이 디모데 후서가 맨 마지막에 기록해서 유언서처럼 거기에는 데마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했지만 결국 구원을 놓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믿음을 진넓어시켜서 이제는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서는 영화의 단계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영화라는 것은 뭐 극장이냐 여기가? 극장이 아니라 글로리피케이션, 영광화란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도 안 되고 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거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디 요청을 받았나? 여기 요청 받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에 들어간. 여기 휘장은 여러분 성막들로 들어오는 휘장도 아니고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도 아니고 성소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휘장일까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특별한 휘장입니다. 둘째 휘장입니다. 바로 이 휘장 안으로 누가 먼저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청하셨나요? 예. 자, 그럼 그 초청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성소는 어느 성소입니까? 성소입니까? 첫째 칸입니까? 둘째 칸입니까? 둘째 칸 보세요. 1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뭐라고요? 육체다.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휘장으로 들어가시면서 당신만 살짝 들어가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여러분,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 휘장은 4개의 구멍에 그 휘장이 구멍이 나서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리셨을 때, 그 몸이 달리셨을 때 양손과 양발의 구멍 4개의 구멍에 의해서 걸려 있었던 것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 그 휘장은 인치로 볼 때 몇 인치가 되기 때문에, 두께가 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손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찢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양잡아 제사 드리는 그림자적인 그러한 예식들을 끝낸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 휘장을 열어 우리들까지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지성소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보좌, 그 아련실까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백악관 들어가 보신 분 있으세요? 청와대 들어가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백악관, 청와대까지 여러분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니까요. 믿는 자는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다 시험을 받으시고 먼저 그리로 들어가셨다고 아까 히브리 6장 19, 20절에서 말씀하시고요.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 같이요.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요? 지성소 법계 위에 시은자,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시은자라는 말이 뭐예요? 베풀시 은혜 은자 자리 자자잖아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하나님이 그곳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뭐가 있느냐면은 이 법계 뚜껑에 그 시은자가 시은자라고도 하고 속죄소, 죄가 용서된 곳이에요. 속죄소라고도 하고, 거기에 그룹들이 쫙 이렇게 두 개가 겹쳐서 보호하고 있죠. 여러분,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케루빔이라고 하는 특별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 그 GROUP가 아니라 케루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케루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그룹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은 보좌 그룹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여기에 앉아 계시. 그것까지 담대히 나오도록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도록 주님께서 히브리 4장 16절에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곳으로 가실 수 있나요? 자격이 있습니까? 그 자격은 무슨 자격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제사장만이 여기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 구약시대에 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도 아닌데 오늘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딱 하루가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티슈리얼 제10일에 있어요. 현대력으로는 현대력이 아니라 그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죠. 7월 10일. 예, 원래는 1월 10일이었는데 그 6월절이 생김으로써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래서 1월이 7월로 가고 7월이 1월로 오면서 여러분 뭐가 생겼습니까? 네, 새로운 성령, 거룩한 달력이 생겼어요. 7월 10일에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대속죄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죄 지은 모든 죄를 이 대제사장이 다 그것을 짊어지고 그 속죄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7번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 당신은 그거 하고 우리는 그냥 집에서 일한다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기 레위기서에 보면은 대속죄일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변으로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중보하는 동안 자기의 죄가 잘 드려지는지 끊어지는지를 예의주시 살피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그 일에 같이 했다는 것이죠. 성회로 모였다고 그랬어요. 성회로.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대속죄일이 일어나기 전 열흘 전에 그게 바로 7월 1일이죠. 1일에는 항상 뭘 하냐면 월삭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매 12번 나팔을 불죠. 1월 1일 날, 2월 2일 날, 3월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이 월삭을 알리는데 이때에 이 대속죄가 있는 티슈리얼의 첫째 날 부는 나팔은 굉장히 중요한 나팔이에요. 그래서 아주 길게 나팔을 불어대는데 아주 특별한 나팔을 불어대요. 그래서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팔절. 그래서 이 나팔절을 쫙 불 때 뭘 얘기하느냐면 티슈리얼 1일이 되었다라는 것 이야기해주고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흘 후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열흘 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오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이 날을 기다리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연말 기도주의를 결정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보다 더 많이 성경에는 열흘 전서부터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3주 전서부터 뭐 합니까 지금? 릴레이 기도 하시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제발 좀 하세요. 네, 릴레이 기도 그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대속죄일이 오는구나.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이 기간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올랜도 중앙교회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림자의 이제 그 뭐라고 그랬어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이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1844년서부터는 2300주야가 마치고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고 하는 다니엘 8장 14절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여러분 1844년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은 유다지파로 태어나셨거든요. 유다지파, 다윗이 유다지파잖아요. 근데 유다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은 되긴 되셔야 되는데 유다지파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지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스페셜한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무슨 지파입니까? 세덱은 세덱, 무슨 세덱?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지파를 특별히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구원받을 자를 확정시키는 그러한 재림전 심판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이 왜 그것이 거짓된 복음입니까? 그게 왜 이단을 말해주는 기별입니까?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바로 이 히브리서, 레위서, 다니엘서, 계시록 총망라에서 이 재림전 심판은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고 있는데 그게 왜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조사심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러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믿습니다 하는 구원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받은 구원이에요. 받은 구원. 그러나 여러분 지키는 구원이 있다고요.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흘러 넘어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구원, 그게 바로 성화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구원이 바로 영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칭의, 성화, 영화, 이 단계로 가야만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칭의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 일반 아까 개신교 목사들도 이제 깨닫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국 교회가 망한 것이 이거다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완전히 샤머니즘처럼 돼버린 종교가 돼버린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게. 거짓된 구원론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대속죄일을 맞이하여 연말기도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휘장 너머로 들어가서 복음을 진전시켜야 돼요. 하향길로 가면 안 되고 상향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꾸 움츠러들었다면 여러분 기계를 펴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옷 입어서 앞으로 전진하여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부터 우리가 하게 됩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회서부터. 그래서 6시에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직접 참여하시면 제일 좋고요. 혹시 거리가 멀거나 좀 저기 하신 분들은 방송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또 교가 방송처럼 컨퍼런스 콜로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과 이러한 것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기도 주일이 시작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아름다운 지성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특권을 얻었지만 얼마나 감사하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곳에 들어오도록 초청장을 날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들어가셔서 이제는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오늘 이 순간에도 나의 피 하며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경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보내주시는 사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할 때 능력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송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며 영원한 구원을 확정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열매로 맺기를 갈망하는 이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